예수님께서 귀한 법칙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오늘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아시고 세상의 법칙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많다와 적다입니다. 많다와 적다.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고,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은, 멸망의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의 시대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알지만은 생명을 선택하는 숫자가 많다, 적다는 것이죠. 지옥을 선택하고 멸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많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법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칙에 이 법칙을 숫자를 집어넣고 말씀을 드리면요, 80대 20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법칙은 20이요, 멸망의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80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 통계를 내보면 기독교 숫자가 30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20%의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아도 세계 7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기독교의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 기독교의 숫자를 끌고 오면은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숫자가 30%를 넘어서질 않았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만 보면은 18%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통계청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숫자 앞에 뭐를 당하게 되냐면은 탄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보아도 우리나라를 보아도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늘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은 20대 80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인데, 나를 통하여서 이 법칙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의 법칙, 많고 적고 20대 80%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명을 위한 투자는 여러분 극히 적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보아도. 생명이 아닌 비본질이죠. 비본질, 멸망의 문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이상하게 내가 보아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라는 삶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위한 시간이 많습니까? 거의 후자의 말씀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신앙을 위해서는 20도 갖기 힘들다는 겁니다. 거의 80%. TV 보는 시간이 80, 핸드폰 보는 시간이 80, 거의 여러분, 주님을 위한 드리는 시간보다는 비본질에 대한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을 통하여서 보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루 생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지요. 한 달 생활을 가보아도 역시 주님을 향한 시간은 조금, 나를 위한 시간, 세상을 위한 시간, 비본질 시간,
멸망의 문을 위해서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한 투자의 시간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본질 시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비본질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뉴스 안 봐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인터넷 여러분들이 안 뒤져봐도, 뉴스거리 안 뒤져봐도 여러분 세상 돌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이 다 내 짐인 것처럼, 인터넷이 발달되며 핸드폰이 발달되면서부터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문제, 국민의 모든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만 썼으면 되는데 지금은요, 온 국민이 다 정치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정치에 대한 문제, 모든 근심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20%의 신앙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만큼도 어디로 뺏어가더라? 80%의 힘이 우리의 작은 신앙의 힘마저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뺏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80대 20. 이 법칙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여러분 국가에도 적용이 되고 세계 모든 시스템이 80대 20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1965년도에 대한민국과 가나라는 나라가 경제가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50년 만에 한 나라는, 대한민국은 300배가 성장이 됐지만은 가나라는 나라는 50년이 지나도 거의 비슷하게 거의 성장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건 가나라는 나라는 백성들의 시간을 국가가 도둑질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모든 경제가 머무를 수밖에 없다.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냐고. 일하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니까, 부지리로 다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일손을 다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시간의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시간의 도둑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80%를 여러분이 쓰고 있는데 실은 그 80%가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디다 써야 될 시간입니까? 영적인 시간에 써야 될 영적 시간을 여러분들이 80% 세상의 시간으로 도둑질해가 나간 시간이 80%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숫자의 비율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시간을 여러분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빼앗은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뒤돌려 드리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0대 20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날 이 교회 구조를 보아도 여러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교회 구조를 보아도 교회의 모든 핵심 멤버가 교회의 숫자의 20%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그 교회에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10% 교인들이 새벽 예배 출석을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나 이런 저녁 예배, 각종 예배는 여러분 거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20%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느냐? 저녁 예배나 기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의 성도들은 거의 어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죠. 20%에 의해서 교회가 뭐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20%의 핵심 멤버에 의해서 교회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구조가 이렇게 20%에 의해서 돌아가지만은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몇 프로의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대한민국에 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의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때 힘을 발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0%라는 이 힘이 적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 엄청난 역사를 뒤바꿀 만한 숫자가 또 어떤 숫자라는 거예요? 20%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의 힘만 있으면은 교회를 움직일 수가 있고 역사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법칙을 하나를 소개했는데 역사 가운데 1848년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확증을 시켜버립니다. 그 확증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연구를 해보니까 20대 80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학설로 발표하게 되는데 그 학설이 바로 뭐냐면 이런 학설이에요. 파레토 법칙이다. 이 학설을 누구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냐면 여러분,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자, 이분이에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1848년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공학 박사, 정치학 박사, 사회학 박사, 경제학 박사인데 이분이 어떤 학설을 발표를 하게 되느냐, 세상은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20대 80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구조는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20대 80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 말한 것을 여러분, 이 사람이 20대 80을 세계 앞에 파레토라는 법칙으로 공표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를 연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개미 보세요. 개미. 여러분, 개미하면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주 열심히 한다. 열심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개미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개미가 다 열심을 갖는 게 아니라 농땡이를 버리는 개미는 80%고 실제로 일하는 개미가 몇 프로다? 20%라는 거. 20%.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는 열심이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연구해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고 나머지 80%는 집안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야. 물론 노는 건 아니겠지요. 집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뜨거운 태양볕에 나와가지고 그 먹이를 날르는 개미는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바깥에 나와 있는 이 20%의 개미를 수집을 해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놓았어요. 한쪽에다가 연구를 하게 놓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20%의 개미 중에서 또 뭐가 갈라지느냐?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를 띄워넣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 중에서 또 어떻게 갈라지느냐? 또 농땡이 부리는 개미가 80%가 또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어떻게 세상에 개미 한 마리도 20%에 의해서 개미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한 가지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두 번째를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완두콩을 심었어요. 텃밭에다가 완두콩을 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완두콩 하면은 모든 것이 알갱이가 다 들어있을 줄 알죠. 파레토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80%는 여러분 제대로 들지 아니하고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빈쭉종이고 20%만 온전한 콩깍지를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의 콩깍지에 의해서 80%의 완두콩 소출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파레토가 발견한 거예요. 자연 속에서, 생물 속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나라,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도 어쩌면 또 정확합니까? 20%의 사람이, 소수의 20%의 사람이 이탈리아 돈, 경제 80%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구나. 세상은
어떤 것인지 무엇이든지 20대 80으로 움직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 파레토라는 저분이 세계 앞에 뭐를 공포를 하게 되냐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학설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표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뭘로 된다는 거예요? 80대 20, 20대 80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극소수, 좁은 문 선택하는 사람은 극소수. 저건 멸망이에요, 저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죄라고 해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몇 프로? 80%.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옷장에 보면 여러분의 옷이 아마 셀 수 없이 많아요. 수많은 옷인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많은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입을 옷이. 여러분, 아내의 고통은 뭐냐면요, 남편한테요 매일 입을 옷, 남편들이 옷장만 열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아내 옷인데, 아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절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면 바로 뭐냐면요, 입을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입을 옷이 없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파레토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많은 옷이 있어도 저 옷 속에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선택받는 옷은요 몇 개 받게 되냐면 20%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봐요. 계절, 겨울이라는 계절, 봄이라는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 보면은요 거의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오셔요. 여러분, 장롱에 가면 다른 옷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받지 못한 옷이라는 겁니다. 늘 입고 다니는 옷은 여러분에게 선택받은 옷인데 여러분 옷 속에서 몇 프로?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되면은 아내들의, 여성분들이나 또 남성도 마찬가지면은요 옷이 없어가지고 매일 백화점에 가면은 여러분 옷 사는 데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뭐 있던 옷은 뭐 색깔이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뭐가 에리가 어떠서, 요새 신상품은 또 이런 에리가 바뀌고 에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계속해서 사다 날르는 거예요. 사다 날르는데 이거 웬걸요? 선택을 받느냐? 한 번 입고 어떤 때는 옷장 속에 영원히 있는 옷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 입고 영원히 있는 옷 있을 수가 있고, 거의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옷이랄지라도 몇 프로밖에, 20%밖에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일상생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파레토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난 파레토 법칙은 음식점에 있어요. 자, 보세요. 다음 거에 넘겨주시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 먹고 싶지? 자,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요 메뉴가 보통 뭐 한 50가지 되는 메뉴, 3, 40가지 막 50가지 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메뉴 가운데 중국집의 80%의 경제 효과를 올리는 메뉴는요 세 가지랍니다. 짬뽕, 짜장,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탕수육. 세 가지 메뉴가 중국집, 요거 20% 메뉴밖에 안 되는데 요 세 가지 메뉴가 중국집 매출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네.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좁다 넓다 20대 80을 말씀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도 핸드폰에 보면 이름,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저장이 돼 있는데 실은 여러분에게 주로 통화되는 전화번호는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전화번호는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오는 전화번호도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전화번호 사용하는 건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친구, 친한 사람과의 관계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몇 프로냐?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상에 나의 법칙을 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법칙을 보아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20%만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나는 몇 년 동안 무사고다. 10년, 20년, 30년 무사고다. 나는 한 번 나는 사고를 당했다. 이런 분들이 보편적인데 방송에는 계속 사고 나오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80대 20%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0%의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수의 20%의 사람이 전체 교통사고의 80%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에요. 또 여러분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여기 보면은 여러분 거의 안 갑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거의 안 갑니다. 그런데 20%의 환자가 건강보험 재정의 80%를 뭐하고 있다? 사용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보편적인 원리인 것 같은데 이게 파레토 법칙이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이 파레토 법칙이 여러분 나까지 찾아왔지만 어디까지 찾아왔느냐? 가정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다르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파레토 법칙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가정, 아내에 대한 생각이 실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20%. 그래서 남편들은 여러분 집 문을 열고 출근하는 순간 뭐를 잊어먹느냐? 집을 잊어먹어요. 오직 목적이 어디냐? 일터예요. 일. 그래서 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내가 생각이 나느냐? 가정이 생각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남자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구조.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러분 일터에 가면은 일에 미치는 거예요. 일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떠르릉 와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내한테 그때 그 시간에 전화 오면 나 바빠 죽겠어. 빨리 전화 끊어. 내가 이따 전화할게.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가정과 아내에 대해서 20%밖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80% 채워지기 때문에 20%를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내는 가정이나 남편에 대해서 80을 채우고 있어요. 80.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거의 나가서도 어디 생각하느냐? 애들 생각, 집 생각, 남편 생각. 맛있는 걸 먹어도 누구 먹었으면은 애들 먹였으면, 맛있는 걸 먹어도 누구 먹였으면은 남편 좀 같이 먹었으면은, 좋은 옷을 보아도 누구 입히고 싶어요? 자식들. 좋은 옷을 입으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남편. 왜 그러냐면요 80%가 가정과 남편과 가족이라는 것에 80%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알면은 여러분 무지 쉽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별것 아니는 선물 하나에 꽃 한 송이의 여자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80을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20% 안 되는 것 조금만 꽃 한 송이를 줘도 여자는 뭐 하느냐?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난생 처음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 왼수 같은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여러분 20%밖에 여자가 가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꽃 한 송이를 가지고서 남편이 박수하는 남편 없어요. 보통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되냐? 자동차 한 대는 사줘야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야. 혹시 처갓집을 통하여서 아파트 한 채라도 좀 사줘야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법칙 때문에 그래요. 파레토 법칙 때문에. 여러분 이런 법칙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은 저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다 많다 파레토가 발표한 경제 발표한 20대 80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데, 자, 요런 것을 이제 가만히 놔둘 기업이 있지요. 그냥 놔두지 않지요. 요런 것을 자기 걸로 만든 기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업이냐면 백화점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저건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매출의 양을
도표로 말한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파레토 법칙이죠.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73%를 백화점에서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는 이걸 마케팅을 해가지고 뭐하러 가는 거, 이런 소리 들어봤죠? VIP.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넣으면요, VVIP. 왜? 백화점 매출의 80%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파킹을 해줍니다. 그분들이 백화점에 오면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해줍니다. 왜 그래요? 백화점에 뭐를 80%를 그 사람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그래서 여러분, VVIP 상위 1%, 2% 되는 사람은 여러분 세일 기간 아닐 때도 미리 세일해 줍니다. 미리 세일을 해줘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백화점에서 파레토 법칙을 마케팅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파레토 법칙을 어디에서 또 마케팅을 해갔느냐? 은행에서 마케팅을 해간 거예요. 은행에 어떤데, 은행은 뭐 수조원의 잔고가 있지만은 수조원이 여러분 20%의 고객에 의해서 은행 잔고 80%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면은 조금 서러움을 받지요. 우리는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VIP 사무실로 가서 금방 처리하고 돌아오는 걸 보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바로 뭐예요? 은행이 그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은행에 돈을 많이 갖다 준 분, 우리 은행에서 돈을 많이 쓴 분들에게는 기다리게 말하지 않아요. VIP라고 해서 특별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은행에서 이런 마케팅을 뭐 하게 되냐? 파레토 법칙을 마케팅을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서두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모든 세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면 넘겨주시고 꺼주시고요. 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적다 많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건 많다 적다? 적다. 비본질을 선택하는 건 많다 적다? 많다. 그럼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 안에서 본질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본질에 대한 시간을 갖고 본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많다 적다? 적다. 거의 신앙인들도 비본질에 대해서 신경 쓰고 비본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뭐한다? 많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겁니다. 여러분 80%는 여러분 실은 누구 거냐면요, 하나님 걸 우리가 도둑질에다 쓴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을 누구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느냐? 단 1%라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짐해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배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몇 프로 드립니까? 잘 드리는 사람이 20%입니다. 왜? 일주일에는 여러분 1년이면 여러분 약 한 500에서 600번 정도 예배가 있어요. 500에서 600번 정도 예배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20%의 예배만 드려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끌어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봉사, 전도 마찬가지예요. 찌꺼기 신앙을 들었으면 그 시간을 끌어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20%를 무시했느냐? 아니에요. 20%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 인구 20%가 됐을 때 어떤 윤리의 사상이 먹힘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시간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디 가서 뇌물 주지 못하게 만들고 정직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윤리의 사상이 밑바닥에 됐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경제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부도덕하면은 여러분 누가 그 경제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누가 깨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숫자가 20%가 넘으니까 그 힘을 대한민국에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작은 20%를 무시했느냐?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리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관심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적은 숫자, 적은 겨자씨에 관심을 가졌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겨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겨자씨. 모든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장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스템화가 됐습니다. 시스템. 모든 것이 장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스템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의 겨자씨는 어디입니까? 어디냐면은 여러분 교회 학교입니다. 진짜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의 겨자씨예요. 겨자씨. 여기에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왜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다음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출생아가 4만 명이 줄었어요. 4만 명. 작년만 해도 약 40만 명의 출생아가 태어나는데 2017년도 출생아가 36만 명이에요. 36만 명. 자,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5년 문재인 정부의 말기에 가면은 인구가, 출생아가 얼마까지 떨어지느냐면요, 약 29만 명까지 떨어진다가는 예측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연간 혼인 연간 수를 보니까 작년에 혼인한 가정이 몇 가정이냐, 23만 6,900건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이 줄고 출생아가 줄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보면 대한민국 인구에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로 시대. 그럼 뭘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유나이트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유나이트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제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에도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에요. 도시에도. 여러분 유치원들이 문 닫는 유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가 붕괴되느냐? 아이들의 모든 이제 이 기구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장난감 산업 붕괴되지요. 의류 산업 붕괴되지요. 아동 산업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며 학원들이 문 닫는 학원이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위기를 겪는 것이 어디냐? 겨자씨 교회 학교가 최고의 위기를 먼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 교회. 교회 학교가 먼저 문을 닫게 된다는 그런 현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겨자씨 20%가 어디예요? 교회 학교입니다.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여기는 우리 교회의 겨자씨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지 않으면은 우리 시대에 아이들이 없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다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 우리의 신앙 속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을 보면 20% 끌어올립시다. 1%만 끌어올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도둑질한 거 1%만 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키워드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겨자씨가 어디냐? 20%가 어디냐? 교회 학교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에 관심 갖는 교회가 미래에 대한 투자하는 그러한 교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은 겨자씨를 귀하게 보는 그러한 교회, 능력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